자, 오늘은 중보기도, 전략적 중보기도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했고요. 여러분 교재 받으셨어요? 교재 못 받으신 분은 뒤에서 교재를 받으시고요. 오늘 지난주에 받은 거에 조금 더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준 그 교재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전략적 중보기도 두 번째 그 전략적 중보기도의 전술 했고요. 세 번째 전략적 중보기도의 실제 79페이지입니다. 자, 전략적 중보기도의 실제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가장 약한 것을 방어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자신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곧 죄와 상처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기도 가운데 아주 굉장히, 막 그 자신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 상처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만지시고 또 그 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냥 애쓰는 기도밖에 안 돼요. 믿음이 발동되어져서 여러분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일어났을 때에 그걸 갖고 기도하면 그때 갑절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고 이 말씀 듣고 또 같이 기도하게 될 것인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만큼 여러분이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들, 그 안에는 교만이 굉장히 강력한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꼭 교만만 그러냐? 반대로 열등감, 그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열등감도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큰 사람이 교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는 그 부분에 그 충족이 되어지면 열등감 대신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 나는 이 부분 참 못해. 그래서 열등의식을 느껴요. 근데 그 부분을 자기가 잘하게 돼버리면 반대로 굉장히 교만하게 돼버려요. 그게 교만과 열등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동떨어진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도 굉장히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많은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분리시키죠. 격리시키죠. 그 열등감이라는 것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이 건들리는 걸 싫어하는 거. 그것은 열등감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을 만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요,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부분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었구나. 이걸 내가 끊어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버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깥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처리할 때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 생길 수 있고요. 또 열등감 느끼는 일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육적인 반응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인정하시는 반응을 하시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랍니다, 주님. 그래요, 주님. 내 안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서 이것들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자존심 때문에 나의 열등감을 숨기려고 했던 것들,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다 열어놓습니다. 주여, 내가 자존심보다 내게는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도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게 이거야. 숨기지 말고 꺼내놔. 그냥 인정해라. 내가 너를 다 안단다. 숨기려고 한다고 네가 그게 되는 게 아니란다. 그렇게 계속 여러분의 어떤 양심, 여러분 속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아요.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티가 뭔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풀이가 뭔지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 찾죠. 상대편에서 찾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지는 교만, 그리고 고집스러운 거, 그리고 마음의 어떤 강팍한 마음, 그리고 강포를 행하는 거, 또 우울함, 분노를 혈기를 잘 부리는 거, 그리고 질투심, 시기심, 그리고 나약함,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뒤로 물러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떤 그 사람의 기질이라고 보죠.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질이라는 것은 그 가문 안에, 그 가게 안에서 유전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위에 내 부모님이 그런 기질이면 나도 그런 기질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근거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어떤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고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단지 혈통으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계에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견고한 진도 이 각 가정에, 가계에 내려오는 그 기질들, 뭐 혈기를 잘 부리는 집안은 대대로 혈기를 잘 부려요. 분노를 잘 폭발해요. 성격이 급해요. 못 참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빠가 그러면 아들도 그러고 엄마가 그러면 딸도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견고한 진이 대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견고해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것들을 아는 여러분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줬다라면 여러분 자손,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이것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나쁜 것들 있죠. 집안적으로 나쁜 것들. 모이기만 하면 다투고, 이상하게 연합이 안 되고, 싸우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말하고, 지적하고, 자꾸 서로 비난하고. 그게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가정의 가게에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서는 그러지 않도록 끊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위에 대, 여러분 부모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대 계속 그러고 있다라면 이제는 그것들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견고한 진도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악한 것은요, 악한 모양으로 흘러내려가요. 또 선한 것은 선한 모양으로 흘러내려가요. 믿음의 가정은 믿음이 계속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의 대가 계속 내려가면 그 자손대에서 쌓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몇 대가 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요. 특별하게 막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뭘 해도 잘 돼요. 요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의 복이 와요. 그런 가정들 보면 대부분 몇 대로 믿는 가정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다른 경우에도 복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로 믿음이 내려가는 그런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안에 혹은 여러분의 그 가게 안에 어떤 교만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집스러움이 있다. 여러분 이거 고집도요. 혈통을 타고 내려가더라는 거죠. 고집스러운 가정은 계속 고집스러워요. 아빠가 고집이 세다. 자녀도 고집이 세요. 또 우울한 어떤 기질들, 우울증이 있는 가정 안에 계속해서 그 자손들 속에 우울한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우울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우울증의 끝까지 그 우울의 영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어디냐면, 그 끝이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자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그 가게 안에, 가정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기질적으로 마음이 여려서 그렇다, 예, 심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것은 하나의 견고한 진,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어떤 영적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기도로 끊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질투하는 거. 예.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여러분 어떠세요? 예.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세요? 여러분하고 친한 비슷했던 사람이 막 갑자기 잘 되면 여러분 막 배가 아프세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거 보는 거를 싫어해. 그리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은근히 막 흠집 내려고 그래. 그 여러분 용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견고한 진입니다. 그리고 나약한 거. 마음을 먹었는데 금방 또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금방 생각이 바뀌고, 가려고 했다가 또 환경을 보니까 갈 수 없는 환경이야. 핑계거리가 생겼어. 가지 말자. 모든 것에 너무 나약해요. 결단을 했는데 지키지 못해. 행하지를 못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나약함들. 예. 누가 말하면 거절을 못해. 예. 그것도 여러분 착한 마음이긴 한데요. 그게 그 자신 안에서는요,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상처가 쌓여요. 짐이 쌓여요. 못하는데도 거절을 못해서 그냥 받아들여. 예. 오케이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착한 성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근데 그 약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단호하게 때로는 아닌 건 아니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견고한 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건드려요. 그 약한 부분들, 화를 잘 내는 부분을 건드려서 자꾸 혈기를 부리게 하고, 질투를 낸다 그러면 질투할 일이 자꾸 생기게 하고, 예, 자꾸 약한 마음 때문에 마음을 뺏긴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일들,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마귀가 우리 안에 발판 삼아 들어올 만한 것들, 쉽게 유혹받는 거, 그런 것들도 마귀가 자꾸 유혹거리를 갖다 주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예, 그런 견고한 진,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다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하는데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쉽게 넘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질 않아요. 기도와 내 삶 안의 영적 전쟁이 함께 가야 돼요. 내가 기도 가운데는 영적 전쟁을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구하고 정결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데, 정작 내 삶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요. 자꾸만, 예, 아빠의 성품이 나타나. 내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이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마귀가 와서, 그래? 너가 그렇게 기도해? 어디 한번 보자. 건드려 보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그래요. 발을 딱 걸고 넘어뜨리고, 그래, 너가 이게 너야. 이게 너야. 네 기도는 상달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쉽게 내줬다면 그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삶 안에서 여러분이 절제하고, 여러분 절제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절제도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또 주신 무기들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 성령의 그 능력을 구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쓰셔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마귀가 걸고 넘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싸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졌다. 그럼 빨리 일어나서 회개하세요. 예, 회개가 가장 빠른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져서 거기서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절제를 못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터뜨렸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오뚜기처럼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내 맘대로 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임해서 뭘 초자연적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진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셋, 5개, 10개 막 견고한 진이 그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가정 안에서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그 틈을 막아야 됩니다. 이제 개인적인 견고한 진이 있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 틈이 있어요.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틈. 동일하게 비슷할 수 있어요. 지금 개인적인 견고한 진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런 사단이 틈타는 그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믿음이 좋다. 예,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있고요. 항상 믿음으로 지키는 파수꾼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좀 약해요. 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믿음이 크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두에 세우세요. 그것은 남편이 가장이고 뭐 아내가 남편이 머리고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가정의 질서는 남편이 머리예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선두에 서요. 그 가정을 영적으로 이끄는 자리에 앞에 세우십니다. 오히려 뭐 자녀 중에 뭐 큰아이가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 더 가깝다. 그럼 그 아이가 그 가정의 파수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더에 가는 사람은 그 가정의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예. 영적인 지식을 잘 아는 사람. 주님과 친밀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그 구멍난 곳을 틈을 메꾸게 하십니다. 어떤 게 그 가정의 틈일까요? 가족 안에 그런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넘어져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처리하는데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가정의 틈이 돼요. 사단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을 계속 넘어뜨려요. 약하게 만들어요. 분열시켜요. 예. 끊임없이 그 구멍, 그 아이, 그것이 자녀라면 그 아이를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빼요.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이 함께 믿음이 연합돼서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이랬던 것들을 흩어뜨리죠. 기도하고 있는데 사고가 뻥 나버려요. 그러면 가족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끌어내리고 흩어뜨리고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만 견고하게 서는 걸로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볼 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이 뭐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일 경우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이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제목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막는 울타리를 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참 필요합니다. 모든 가정 안에 이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저쪽에서 뻥 뭔가 터져. 예, 뭐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친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다거나 혹은 사고를 안 좋은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런 일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한다라면 그런 일들은 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단도 일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마침내 이기게 하세요. 근데 그 과정 안에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는 마귀가 가만히 안 있다는 거. 예. 마귀가 일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귀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마귀가 일을 해요.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일을 해요. 왜? 응답 못 받게 하려고. 그거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와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시고 그렇게 해나가실 때 이런 거죠. 전쟁을 치르는데 피를 흘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다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운되는 건 아니에요. 아, 마귀가 요 부분을 치는구나. 우리 가정에 요게 약한 부분이구나. 우리 아이의 요 부분이 약하구나.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기도로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아이를 위한 영적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씩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작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큰 아이가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기도하니까 힘든 일이 더 생긴다. 기도하지 말자. 그게 마귀가 원하는 전략에 여러분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런 일이 생길 때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셔야 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 마귀는 건드려는 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얘는 당할 수가 없구나. 얘가 변했구나. 얘는 이제 내 레벨이 아니구나. 올라갔구나. 그리고 나가 떨어져요. 그 수준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해요. 예.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겪어야 할 일들이에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이상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렇게 영의 눈으로 보면서 분별하시면서 대처해 나가는 게 바로 전략적인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 그런 틈타고 들어오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또 81페이지 두 번째로 또 가게에 흐르는 유전적인 죄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지금 살펴본 어떤 가정의 연약한 부분과 결코 동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엄밀하게 나누면 가게에 흐르는 유전적인 죄로 인하여서 방해받는 것들이 또 더 넓은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냥 단지 약해서 공격받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가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그 저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유전적인 죄로 인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에 어떤 아무런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윗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이 빌미가 돼서 마귀가 그 가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그 아랫대로 내려가요. 예. 영의 가게는 내려가요. 축복도 내려가고 저주도 내려가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원인 모를 자꾸만 이상한 일들. 네. 너무나 자녀가 착하고 예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아이로 바뀌고 그리고 뭔가에 자기의 그 원래 모습이 아닌 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끌려다니고 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방황했다 초조해했다 막 이상한 어떤 평안을 잃어버리는 예,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 그거는 가게에 흘러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영의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게에 윗대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했다. 그러면 100%예요. 한쪽만이 아니에요. 친가 쪽, 외가 쪽 다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남편 쪽, 여러분 가게 쪽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의 윗대에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한 것들,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걸 동일시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지고 마귀의 그런 어떤 공격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원인이 뭔지를 알고요. 그 다음 그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력이 약해집니다. 악한 세력의 그 힘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그 근거, 그 원인을 계속해서 없애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옛날처럼 동일한 힘으로 공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받는 그런 저주들, 그런 어떤 사단의 공격들, 그게 뭔지를 여러분 보시고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동일시 회개도 하시고, 예, 그리고 끊는 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분들 가운데 우상숭배 안 하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불교를 믿는다거나, 혹은 뭡니까? 이름 없는 그런 미신. 예, 시골, 이런 지방에 웬만하면 집은 거의 굿하고 이런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무지하여서 했던 일들이요. 그것이 사단을 우리 가게에 불러들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끔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갑니다. 예수 믿는 대에 와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의 대에서 끝나야 돼요. 여러분이 받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계속 받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끝나야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조건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무조건입니까? 그걸 알고 그걸 받아들여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을 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호적이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죠. 내가 이전에는 우리 가게, 우리 가문의 윗대에서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어.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셨대. 그러면 우리 가게에 흘러내려오는 이 악한 영의 영향력, 이게 더 이상 이제는 우리 가정을 해코지하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것들이 못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 처리를 이제 우리 후속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을 그것들을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도 알지 못하고 단지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들이 자동으로 끊어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많은 어떤 어려움, 재앙들을 예수 믿는 가정에서 만나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재앙들, 이상한 사고들,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또 가정 안에서 이상하게 단명하고 불치병이 생기고 뭔가 자꾸 사고가 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왜 그런 일들을 겪을까요? 그러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죄가 이 가정 안에, 이 가문 안에 누군가 이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그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저건 더러운 거에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거기에 더러운 파리가 끼고요. 마귀가 와서 그 털을 잡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왜? 쫓아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는 불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조명해 주세요.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초보의 단계고 어린아이의 단계면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밖에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모르는 수준. 예.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그 수준밖에 모르는, 마치 유치원 다니는 아이처럼.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 성장하는 거. 고학년으로 올라가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다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영적 통찰력과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복,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거 처리해라. 계속 너를 넘어지게 하는, 너를 회방하는, 너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이 마귀가 가져다 놓은 이 저주들을 끊어버려라. 네. 내가 이미 이루어 놓았다. 너의 것으로 가져가서 써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걸 알고 믿고 그리고 후속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힘이 없다.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 붙일 어떤 근거가 없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계속 회개하세요. 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윗대 조상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예. 혹 어떤 범죄를 행하고 남의 사기치는 거, 또 누구 살인한 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죄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결과, 죄에 대한 열매가 후손들이 따먹게 돼 있어요. 그게 재앙이고, 그게 사고고, 그게 질병이고, 단명이고, 우울이고, 자살이고, 이혼. 예, 여러분, 오늘날의 이혼은 너무나 많아서, 그게 저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의 결혼이 평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꼭 저주라기보다는 부모가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 속에는 당연히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어떤 좋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문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 그럼 그 두려움이 가정 안에서, 결혼 생활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을 낳게 돼요. 신뢰와 사랑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안 좋은 것들도 계속 내려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좋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돼요. 예. 죄의 모든 것들을 우리 대해서 끊어질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수억의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은 거예요. 돈이라는 건요, 주님이 후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 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삶 속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아이들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으면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거두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것을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이렇게 대물림 되어져서 내려오는 것들, 여러분의 대까지 내려온 것들을 여러분 대에서 끊으시고요. 그리고 자녀들 때에 이제는 더 좋은 것들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예,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심으시면 그것이 그 아이들 때에 가서는 2배, 또 내려가면 3배, 예, 그렇게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여러분 우리 윗대 어른들은 또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예,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였고요.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 회개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예,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실패케 하는 악한 영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이 회개 먼저 하셔요. 하나님,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 윗대 뭐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한 거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조상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이 지은 잘못까지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근거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 사단의 원인, 그 공격하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씻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실패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예, 중독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예, 또 질병, 예, 불치병, 그런 모든 병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들을 물리치세요. 꾸짖어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꾸짖어서 꾸짖고, 예, 명령할 때 피해요. 개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들이 아무데나 오줌 싸면요, 그냥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요 몰라요. 그런데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면요 겁을 먹어요. 그리고 조심합니다. 마귀가 그래요. 믿음의 목소리를 두려워해요.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목소리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예, 우리가 대적하면 그가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셨다라면 그 다음에는 선포해서 쫓아내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예,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영역 안에, 예, 역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축복을 풀어놓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제까지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빼앗긴 것들, 하나님 놓쳐버린 것들, 또 죄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들, 이제 하나님 그 자리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습니다. 이제 주님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뿌리 깊이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실패가 변화해 성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질병이 변화되어 건강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바꾸는, 예, 지금까지 있었던 패턴을 바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풀어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축복의 말로 풀어놓으셔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그런 또 질병, 또 중독, 예, 어떤 기질적인 거, 또, 예, 저주들,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저주라고 하면 안 돼요. 저주라고 말할 만한 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주가 아니고 그냥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습관을 쫓아서. 그러나 그 속에도 물론 사단이 개입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주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와, 지금 정말 저주 차원이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죠. 반복돼서 계속 사고가 일어난다. 그런 거.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다. 그런 거. 자꾸 누군가가 집안에서 자살을 한다. 이런 건 저주예요. 네. 그런 것들은 저주예요. 그러나 어떤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 다 저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예, 애매해요. 그건 저주라기보다는 예, 어떤 나태함에서 혹은 고집스러움에서,
예, 고치지 않는 습관에서 오는 그런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고요. 가장 많은 그 묶임 속에, 가정의 묶임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로 인한 결과예요. 예, 오늘 많은 성도들 가정 안에 우상숭배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들.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전에 제가 이렇게 기름 부음 사역을 하면, 아무런, 예, 저는 기름 부음이 막 넘치는데, 기도받는 분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근데 뚜껑이 딱 이렇게 항아리 뚜껑이 닫혀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분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주님? 그 뭐 전에 뭐 그 불교, 예, 부처를 섬겼다. 혹은 그 윗대에서 그것들을 행했다. 그게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알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사모해서 집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들은 아직도 그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가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몇 대가 됐든지 그냥 내려와요. 죄는 언제 없어지냐? 회개할 때. 네.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 죄가 씻어져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그래요. 한 번 회개하면 됩니까? 한 번을 해야 되는지 10번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실제적인 변화가 올 때까지 하세요. 더 이상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약해지고 안 나타날 때까지 하세요. 예,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들을 하시고 회개 기도도 하시고 대적하는 기도도 하시고 또 축복을 풀어놓는 기도도 하시고 그게 눈에 보여질 때까지 환경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세력이요. 예를 들어 막 10년 내려오는 거다. 20년 내려오는 거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조상의 10대 위에 있는 조상이 불교를 믿었어요. 근데 그 밑에 때에서 불교를 안 믿었냐? 그게 아니고 대를 이어 믿어요. 또 대를 이어 믿어요. 심지어는 더 밑에 때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는 뭐 한 대에서 뭐 여호와 증인도 섬기고 불교도 섬기고 무슨 뭡니까? 뭐 이상한 그런 종교들을 막 이것저것 막 섬겨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력이. 예. 내려올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플러스. 그래서 그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해서 그게 끝날까요? 그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던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 질병도 그렇고요. 영적인 묶임도 그렇고요. 시간과 비례해요. 그 세력의 힘이. 시간과 비례해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의 어떤 시간에 견줄 만한 뭐 똑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수고가 그만큼의 기도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10년 동안 대물림대 내려오는 그 저주가 끊어질까요? 뭐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 그런데 10년 걸린 거 기도도 10년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한두 번의 기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오를 하셔야 돼. 네, 내가 얘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리라. 네. 그렇게 하실 때 처음에는 세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면 세력이 약해지고 드러나면 여러분이 약한 세력이 정체가 드러나면 50%가 약해져요. 네.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숨어 있어요. 네,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그런데 정체가 드러나 버리면 벌써 힘이 50%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진다라는 게 축복이에요. 아, 우리 가정에 이런 영이 있었구나.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저주가 모른 채 그냥 내려오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진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50%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버틴겨요. 예, 악한 세력이 버틴겨요. 그리고 나를 얕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계속하면 그 다음부터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계속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증가하고 그 악한 세력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손 털고 떠나가요. 예. 엄청 싫어해요. 떠나가는 거. 근데 떠나가요. 근데 떠나갈 때 꼭 해코지를 할 경우가 있어요. 예. 해코지를 할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 기도한 게 이루어졌는데 누군가 다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뻐하세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성경에 보면은 간질병 걸린 아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치료해달라고 할 때 그 귀신이 나갈 때 그 아이를 잡아뜨리고요. 예. 막 거품을 물게 하고요. 그리고는 나가요, 귀신이. 귀신이 떠나갈 때는요, 이게 그 귀신의 악한 영의 특성이 뭡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뒷발길질이라도 하는 거예요. 지가 나가면서 억울하니까 뒷발길질이라도 해서 다치기라도 하고 그리고 나가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미 걔가 나갔다라는 걸 아셔야 돼. 예. 예.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끝났구나. 기뻐하셔야 돼요. 예. 사단이 나가면요, 여러분 안 됐던 게요, 열려요. 예. 해결이 돼요. 풀어져요.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 막고 있던 악한 세력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이 열리는. 문은 열려 있는데 마귀가 닫아놓았던 거죠. 그것이 치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풀어지고 해결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잃어버린 자녀도 돌아오고, 예. 오랫동안 귀신에 붙잡혀 있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가정이 깨졌었는데 회복되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 악한 영이 떠나간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회복입니다. 예, 치유가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거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구멍을 막으셔야 돼. 예. 그리고 원인들을 제거하시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거기다 부으셔야 돼요. 기도는 차면 물이 여기 컵에 가득 차면요. 이게 기도 항아리예요. 기도 컵이에요. 기도가 아구까지 차면 그 다음 하나님 뭘 하시냐 이걸 기울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가 꽉 차지 않으면 아직 붙지 않으세요. 이게 꽉 차면 부으실 때 그때 응답이 와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가 꽉 차기를 못 기다려요. 중간에 포기하고 사단이 속이는 거에 넘어지고 예. 그래서 이걸 못 채우고 그냥 좌절해요. 기도 자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이게 차면 부으세요. 반드시 기도는 분량이 있고요. 그 분량이 차면 부으실 때 그게 응답이에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또 자신이 처한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이고요. 또 우리 나라, 더 나아가서 열방. 이 모든 것 안에 각각 그 영역 안에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예, 빈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기도할 때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의 영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음란의 영과 주술의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그 악한 영이 그 지역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는 너무나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 20살도 안 된 아이 그런 아가씨 자매 예. 청소년이죠. 그 나이면 아직 17세 18세 그런 자매에게 아이가 막 여럿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다 달라요. 막. 예. 그리고 그 나라는 낙태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대요. 그래서 아이를 무조건 다 낳아요. 근데 그렇게 다 달라요. 그런 게 아주 만연해 있어요. 그냥. 근데 교회에 나오는 청년 자매들한테도 그런 게 그냥 다반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이 그 지역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 부분에 유혹을 받고요. 그냥 쉽게 끌려가는 거예요. 예.
하늘, 이 공중 권세에 그 영이 잡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영향력의 아래 피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술의 영, 예. 미신적인 어떤 것들.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 나라 국교인데도 기독교가 너무나 이렇게 미신처럼, 예.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 나라에 마치 우리나라 미신처럼 그냥 그렇게, 예, 종교화되어 있어요. 너무 쉽게 미신적인 것들을 해요. 그게 다 주술의 영이에요. 그거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실제적인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그냥 미신적인 것들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왜곡되어져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신앙적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것들로 자리 잡고 있죠. 이게 지역을 잡고 있는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많은 그런 지역은 어때요? 계속 술집이 더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경고한진, 가정의 경고한진, 지역의 경고한진, 심지어 나라의 경고한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중보기도자로 계속해서 성장하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하는 자에게 주님이 알게 하세요. 내가 뭐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기도해야 할 것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세요. 예,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의 비밀, 그 영의 실체,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면 하나님은 많은 영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왜? 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변자처럼 이 땅에 주님의 뜻을 풀어놓는, 예, 묻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러셨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묶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풀어놓아야 돼요. 이런 일들을 중보기도자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그냥 단순히 가정을 위한 기도 차원이 아니라 이런 그 차원에서 시작해서 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예. 여러분의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열방,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넓혀가세요. 점점 더 확장시켜 가시는 거죠. 그것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어떤 그 영역이, 여러분의 성장이 함께 커가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자. 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자. 더 하면은 너무 늦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 이 지역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경고한진이 무너지는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아요. 개인의 원리, 가정에서의 그 경고한진의 원리가 열방에까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할 때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우리나라의 죄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우리 윗대 국가적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항상 그 나라의 죄는 믿지 않는 사회, 저 세상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희가 잘못했다. 믿는 자가 잘못했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염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죄는 세상 안에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을 교회에게 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역대하 7장 4절에는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해요. 세상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이 땅을 고쳐준다. 이 땅을 고쳐준다라는 건 이 나라를 고쳐준다는 거죠. 우리가 속한 이 모든 영역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잘못된 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거, 또 교회에 잘못된 거, 주의 종의 죄, 또 성도들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위정자들, 예. 책임을 맡은 자들, 지도자들, 예.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항상 하나님은요, 밑에 어린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자들한테 먼저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각 영역 안의 리더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하고 이런 것들이 될 때 나라를 위한 중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는 축복이 와도 아까 제가 말한 그 사람처럼 뚜껑이 닫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다 똑같이. 그래서 언제든지 중보 기도에는 첫 번째가 회개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그럼 그 사람의 죄를 먼저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대로 강력한 기도하는 것만큼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MA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사단은 그 사람 붙잡고 엉뚱한 데 데려다 놓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세력을 먼저 제압해야 돼요. 악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예,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악한 세력을 먼저 결박시키는 그것이 회개와 그 다음에 대적하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차원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속한 영역 안에서 이러한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가정 안에서 슬픈 일이 아니라,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요. 이제 울타리를 제대로 치세요. 이제 그 간첩을 뽑아내세요. 예, 간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몰래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손해보게 하고 실패케 하는 것들 간첩이에요. 이 나라 망하게 하는 간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간첩을 뽑아내시고요. 기도하며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알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뽑아내시고, 기도로 뽑아내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축복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의 그 능력으로 풀어놓을 때, 축복을 풀어놓을 때, 건강을 풀어놓을 때, 예, 여러분의 입술에 말한 대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받은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원수가 계속해서 들락날락 쥐새끼처럼 들락날락 쥐구멍 내고 들락날락 했던 거, 이제 그 쥐구멍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구멍 막아버리세요. 회개해서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축복을 풀어놓는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드리겠습니다.